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밝은 빛 가운데서 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가면서 말씀을 쫓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제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읽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에 대세대마다 완악하고 함삭한 영혼들에게, 교육받은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철장으로 통치하시고 은혜의 영으로 오셔서 어떻게 생명 공부를 하셔서 빛으로 다스려 주시는지에 대한 윤곽적인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죽임으로 네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침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하늘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영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계와 풍겨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출처렇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되고 내 아래에 땅은 충만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꿀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려 아침에 너를 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즈음의 이 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던 모세 선지자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응했을 때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중에 같이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같이 갔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1074년 내성경으로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죄는가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모든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난 자로 낳으셨다. 내가 꼬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꼬지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모습으로 재앙과 환난의 일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너희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의 철과 놋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 예언에서는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의 강팍하고 무자비한 군대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저주가 받아서 하늘이 불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증거를 해도 도저히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고 또 땅도 피를 흡수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와 같이 바벨론 무자비하게 군합발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전 그다음에 왕궁에 군합발로 밟고 들어가서 확하게 무자비하게 행할 그 사람들을 보낼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시는데 누가 등이 철곧 북방의 철과 노를 꺾으리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의 침공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백성들이 하늘은 돛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돛과 철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역으로 보내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이제 후려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지은 우리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려하리라.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종선자들을 보내서 설득하시고 또 뭔가를 따지면 그걸 또 해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그렇게 설국 작업을 오래 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끝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모세 선지자의 예언을 역사상의 이와 같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잠언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성교계에서도 설교 자료로 자주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잠언서 26장 3절입니다. 나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낙이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낙이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교훈으로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육체요 이사야 이 말씀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굳어진 죽은 영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돛과 같은 하늘, 철과 같은 땅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말로 봤다라는 것은 육체로 봤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짐승으로 보나 무엇이든지 육적인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가정사에서도 제일 사내 못난 놈은 자기 연약한 부인 기회에 안 맞는다고 주먹질하고 생기는 놈이 제일 못난 놈이죠. 그럼 말이 힘을 막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바가무게, 전화무게 뭐 이런 작자들은 다 그게 그냥 무자비한 짐승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들이에요.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그런 통치자를 위에다 세워가지고 강압적으로 막 철혈 정책으로 무력 정책으로 막 해서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 길들여진 육체가 매맞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안 맞으면 근질거려가지고 때려줄 사람을 찾아. 특성이에요. 이게 육체의 특성이에요. 맞으면 다시는 안 맞을 짓을 해야 되는데 맞은 지가 오래되면은 내를 사. 해가지고 너 아주 때려주기를 원해. 나중에 투표를 해보면 꼭 그 계열 사람을 뽑아버려. 이게 국민성이라는 거에 이제 타락한 국민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깨 있는 사람이랑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무력 통치하고 철일 정책을 쓰고 이 강압 포악하게 하고 이런 놈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 육체라는 건 특성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저주받아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잘못 오해하면 또 정치 뭐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난 정치에 흘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질을 자꾸 당하던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매질을 당하는 것도 보통으로 여겨버려요. 주먹질을 하면은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럴 것이다. 너는 이제는 절대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됐는데 안 때려주면은 매를 사버려요. 이것이 육체의 타락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증거를 받았으면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은 매를 벌어버려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 저주가 이렇게 근성화된다는 거거든. 나귀에게 제갈 먹이면 말이나 나귀에게 어걸라면 그 안쪽에다가 참나무 얘가 양쪽에다 곱비 매가지고서 이렇게 아구 저 안쪽에다 딱 내버리죠. 어거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소 같으면 콧구레를 뚫어서 오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하여튼 입을 놔두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제가를 먹여서 제가를 먹여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야지. 아니 야 입을 놔두지를 않아. 아는 소리를 골라가면서 오고 꼭 하라는 말은 전도하는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얼마나 좋아. 사람 만나고 전도할 때는 입이 딱 다물어져요. 그런데 세상에 흡탈을 나누는 데는 심취해 가면서 다른 사람 말 마구 가면서 막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간을 먹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입 벌리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근데 사람은 재간 먹여놔도 또 여전히 또 그거는 사람이 기질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또 미래는자의 특혜는 막 근데 지난번에 몽둥이라고 그랬는데 몽둥이가 더 낫죠. 미련한 몽둥이는 몽둥이 찜질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인용한 말씀들은 저주가 임하여 주님의 은혜의 영이 부어져 영과 마음의 소송함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의 굳은 영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비를 자주 내려주셔도 흡수하지 못하는 마른 땅과 같아서 영은 놋과 같다. 놋이라는 건 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쇠붙이 중에서도 일반 철보다는 놋이 더 강하잖아요. 상징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을 넘은 사람의 영을 여기서는 상징한 말이니까 사람의 심령에 저주가 임하니까 하늘이 꽉 닫혀가지고서 하늘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나 바라고 천사장 소리와 뭘 별 소리를 다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그리고 막 개구리 우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려. 또 그리고 개구리 우는 소리 두 번만 들으면 따라서 해버려요. 이상하네. 이게 참 사람의 특성이 말이에요. 이게 참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은 너무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그래서 영은 이처럼 저주가 임했고 인간의 마음도 철과 같이 이처럼 저주가 임하니 우직한 짐승과 같아서 아무리 철장으로 맞아도 여전히 그 심령 속에 빛이 임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못해. 그것이 천년 왕국이 개시되었을 때 영편 영소들에게 내린 영영한 저주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번 그 선고를 받으면 매질은 죽어라고 당하는데도 깨달지 않는 거,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의 빛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의 심령에 와주셔야 사람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수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건데 몽둥이 찜질을 그렇게 당해도 빛이 영 안 오는 거예요. 즉 이건 하늘이 딱 닫혀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완전한 이런 거 보고 멸망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즉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두 기간 동안에 하실 일이 있는데,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값없는 은혜로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한, 하늘은 녹과 땅은 철과 같아서 하늘이 아무리 비를 내려줘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런 영혼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면 비를 흡수하는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위해서 은혜의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까지 많은 시대도 있었고 세대들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교회 모임에 어떻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다 여기 그냥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 안양에 뭐 나도가 연결한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기 뭐 가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또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났어도, 저기 아이들 끼 좀 말라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고 뭐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더만, 뭐 이티오피아 그런 나라에 지금 태어나게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고 푹 쉬면 이제 좋은 책상에 앉아서 깨끗한 새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이런 말 좀 못 들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똑같은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났지만 북한 땅이 안 태어나고 남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 세상 여자가 많은데 그렇게 내가 돈도 못 벌어가지고 고생만 시키는데 또 쥐소리 안고 새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는 아내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안 도망가게 해가지고 붙들어서 가진 이런 거 얼마나 많냐. 내 아내 입장에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가 버렸어. 너 같은 놈은 다시 나서. 안 그랬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생각해 보셔야 돼.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은 막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늘 두고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죄와 짝꿍져가지고 사는 거고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으로 영원히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바에는 떠나지 않은 게 낫죠. 영원한 구원의 기회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속사역,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얼마나 큰 말을, 이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원대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놓고 나면 매사가 다 불만해요. 나에게 맞춰놓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춰야 돼.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다 버리고 그분께 맞춰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행복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야 그렇게 행복할 일이 없지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경철 씨나 하나 누군가 그 지역 몇 년이 얼로 받았다고 해야 돼.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씨 5년 전에 대통령 당선만 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가서 그렇게 기뻤지. 오늘날 욕만 따가지고 너무 난 그때 자식을 했었다. 저 사람 4년만이나 욕만 하더만. 그때 난 기뻤구나. 이번에 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돼도 길을 쓰지만 그 행복 2달도 안 가. 2달도 안 가. 머리 아픈 일만 계속 생기다가 앞으로 4년 지나면 지금 이명박 씨보다 더 하면 돼. 지금을 더 먹으면 더 먹었지. 그걸 먹진 않아. 한 눈뺄 얘기하면 나도 한번 약속하자. 세상의 권력 부상인 것이고 세상의 재물도 부상한 것이고 젊음이라는 것, 청춘이라는 것도 부상한 것이고 다 부상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뜨면 지는 것이 있고 비면 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기우는 날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지. 늘 뜨는 데만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항상 뜨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뭐 연예인들 다 걸어보다 보면 뭐 태진아 씨인가 누가 그랬다던데 늦게 한번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뜨는 것을 사람은 그냥 뜨는 것만 봐대. 그런데 아무리 뜬 사람도 진시황도 진 때가 있었어요. 소용없는 소리요. 없는 소리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잘 경고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에서도 은혜를 입혀주실 때가 있으면 진물하는 때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의감은 믿기만 하면 너희가 지난날에 어떠한 기회를 보냈고 짓을 했어도 다 없는 걸로도 간단히 복수하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가 반백이냐고 이러고 하겠고 매주 먹을지 하나님이 있으면 내놔보라고 이러고 하겠고 왜 이렇게 용서가 이래요. 사람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 시대에서는 오늘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은혜를 입을 수 없다. 버림받은 상태로 매일 당하면 그때만 아프다 막는 데다가 그때 순종하는 데다가 도로고 타려. 또 말 안 들으면 또 후려치고 나면 또 아프다 막는 데고 조금 순종하는 척하다가 도로고 타려.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0년을 살면 그게 저주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은혜로 창막 안에 이끌어서 생명수샘으로 임해주시고 순간 눈물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낙원을 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살지만 누구는 낙원에 있고 누구는 저주에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 시대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천년이 차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를 하실 때, 행정을 하실 때 어떤 목표를 두시고서 시대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획표가 있다니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성경이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면 현상적으로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나 봐야 되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영화 속이 소설이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날을 모르면 그냥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갖겠는가. 나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쉬운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 그분은 성경에 그 종선자를 보내서 이때는 이렇게 어느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느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딱 던지기 위해서 결과는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해놨으면 아멘 하고 앞으로 될 일이라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이러고 따지고 나오면 이것은 그게 바로 저주다 이거요. 불신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죄악 중에 불신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가 있어. 현상적으로 만져지고 들려지고 현상적으로 늘 만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놨어요. 분명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게 무슨 믿음이야.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24절)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사랑으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해놨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주께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대로 되게 해놓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없겠어요. 그런 일은 안 온다고 해서 안 오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은 아니라 무지한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처음부터 잘못 깨닫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특히 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저주가 임한 하늘의 빛과 오한이 철과 같이 된 이루직한 짐승들은 아무리 철장으로 맞아도 여전히 빛이 임하지 않고 빛이 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조물주 자신의 창조자마저도 분명히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결정해놨다 라고 하면 나는 그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오전 두 번째 시간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무수의 배를 맞아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인 이성 없는 짐승 소나 나경한 또 못한 백성들에게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버려버렸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을 약속하셨지만 천년 왕국이 계시가 되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염소무리로 분류되어진 사람들 보고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구원의 소망이 이제는 영원히 없는 때다. 이게 그들에게는 이게 구원이 마지막 받은 사람들이 오른편 양무리들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완악한 짐승 같고 포악한 인간이지만 언제 어떻게 바꿔져가지고 주님한테 돌아올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시되어지고 나면 왼편 염소들은 매질을 아무리 당해도 절대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려버렸으니까 이것 보고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백성들에게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주님들의 전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철장 권세를 맡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 인민사를 통해서 그렇게 후들게 패고 그렇게 얻어맞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이런 것을 앞서서 경험을 한 선지자를 교회 중에 목자로 세워서 당신 잘했다. 세상이라는 건 영혼이 기대고 어디를 기대고 쉴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라. 세상에 소망을 해서 소용없는 거라. 주님께 소망을 두셔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해야 되는 거게. 그래서 영혼이 소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은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구원이다.
구원의 기회, 영원히 소송함을 받을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 됐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인을 쫓아낼 때는 그래도 아무나 그를 만나 죽이지 못하도록 표시를 맡겨도 보냈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 오는 세상에서는 왼편 염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전혀 없다. 마지막 선고가 선고된구나. 하나님은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시고도 또 오른편 양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위한 장막,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집인 교회에 있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장막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속받은 영혼들이 지금 교회잖아요. 이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장막.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가 그래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꿈, 죄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꿈, 그거였어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안 해야 되잖아. 벌써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것은 영혼이 지치고 건배한 영혼들은 집이 있어야 가서 쉬는 거 아니야. 상징이 있었구나.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별시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것은 교회를 영적 체험으로 구속받은 사람의 은혜로 교회를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문제지,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것은 교리에 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요. 그리스도 교회는 비밀이요. 이게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말해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 은혜의 때를 이처럼 마감하시고 또 오른편 양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장막, 즉 모임을, 구속받은 영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임을 또 세워준다 이거예요. 오늘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모든 눈에서 얻은 물을 닦아주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모양하시지만 왼편 염소로 분별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지를 계속 철장으로 다스림을 당하지만 절대로 구원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 매만 계속 받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의도잖아. 그거 어때? 내 말 맞아요? 네. 지긋지긋한 이런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멸망받을까 하면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낫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을 잘하는 좋은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찾아야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 당연히 땅의 사방 백성들을 통치하는 출장 권세자들은 우준한 유대인들을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가 군합발로 다뤄주시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군합발로 짓밟고 무자비하게 다뤄주시 문매와 채찍으로 다루지만 여전히 맞을 때만 육체의 고통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뿐이고 생명의 빛이 여전히 임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 이 육체들이랑 저주받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철장으로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는 철장으로 다스리고 누구는 그 분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할 때 무슨 말인가를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아무리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고 이것을 증거를 해줘도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거 어떻게 믿냐 안 보이니까 그것은 오늘 현재 자신이 어떠한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말이 믿어져야 되고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야 맞는 것이죠. 구속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은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속에다 경 읽는 자 그러잖아. 세상 사람 모두 가면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은 속에다 경 읽기다 그러겠어. 성경이라는 이제 경 읽기는 말은 뭐 불경도 경은 경이라고 그러지만 불경은 안 읽어주고 성경 갖다 읽어줄 거야. 속에다 대고 성경 자문 26장 13절 막 읽어주면 걔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에게는 몽둥이밖에 없다. 이러면서 막 해주면 걔가 알아서 뭐 귀라도 끄떡끄떡 오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 손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을 사람들이 즉 양심이라는 그릇을 주고 하잖아요. 소가 무슨 놈의 양심이 있어? 말이 무슨 놈의 양심이 있고, 소가 양심이 있다면 쥐말했다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어디 쳐다보다가 저기 내려가서 뭐 쉬하고 올라오고 이런 일은 없죠. 그냥 가면서 그냥 막 걱정하네. 막 부끄럽다고 고개서 이런 일이 없어.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 아무리 급해도. 적어도 남편 보고 말 당신 저기서 신문이라고 그러고 여기 내 때문에 가리고 있어 이러고 읽지. 그렇게 한 번은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인간과 짐승이. 그런데 짐승과 똑같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저주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의도맞기만 죽어라고 의도맞고 결국은 빛이 임하지 않으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저주다. 그러니 당연히 땅의 사방 백성들을 통치하는 철장 권세자들은 우준한 유대인들을 바벨론 군대나 로마 군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룬 것과 같이 그렇게 다룰 때 맞기만 하고도 빛이 안 오면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죠. 몇 번 맞았으면 두려울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돌았으면 더 이상은 안 때린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아버지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나도 지식 있는 죄하고 지혜로운 죄하고 하는 거를 보자면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나는 위대한 짐승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고 채찍질을 해도 못 알아듣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후에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아셔야 돼. 구원이 뭔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생명의 빛이 아무리 맞으면 빛이 와야 되는 것은 내적으로는. 근데 맞아도 빛이 안 와. 야, 이거는 정말.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그럭저럭 그냥 살만하게 사는 건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약물이 그렇게 잘 살 것 같아요? 염소물이 잘 살 것 같아요? 이 시대나 다음 시대나 우리가 약물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염소물이처럼 소울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면은 기궁한장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모르겠는지 교만해질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교만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 나 오늘부터는 하늘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물까지 돼버릴 거야. 내 하늘 물까지 돼.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늘이 열려서 주님과 하나님 그 교통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질 수도 있고 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왜 나한테 막 허구 많은 남자 중에 이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느냐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길들여서 주님 앞에서 변주되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없어. 근데 또 형제들 같은 세상에 이쁜 여자들 많고 밤시게 몰려서 많은데 하필이면 순서를 많고 많은 여자들이 저 여자를 나한테 짝으로 쳐줘가지고 죽는 날까지 이러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러고 정말 사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할 필요가 없어.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잔소리 안 하면 나는 풀어질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내는 이걸 놔두들 아니야. 이걸 아내가 이걸 다 모르면 엉뚱한 집으로 가거든. 엉뚱한 집으로 그냥 딱 가거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처음에 나온 그 용어 라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짓밟다, 중복하다, 무섭들이다, 지배권을 갖다, 이기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실현되는 거예요. 매 세대에 육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 이거 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신약 용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갖고 있는 권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군사를 일으켜서 원수를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백성에게는 왕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공복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 왕권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신이라. 28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복한다. 카와시. 이 말은 막 짓밟아버린다. 속박하다. 억누르다. 강요하다. 억압하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타락한 육체는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나와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거기는 마샬이라는 이 단어 역시 지배한다, 주장한다, 주관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힘을 줬고 아내에게는 입을 준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보면 다 그렇죠. 힘이라는 것은 입을 절대 못 당하는 거예요. 입을 이기면 이혼한 것이고 입을 이겨서는 이혼했다는 얘기죠. 힘은 입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면에서는 무력 힘으로 하지만 한 면에서는 입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말씀은 못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아내에게 줬고 무자비하게 힘으로 하는 것은 남편에게 줬는데 힘이 말한테 지더라는 거예요. 주먹은 언제든 고자기한테 지는 거거든. 가위바위보 해봐. 여기 코가 있는 주먹 이런 거 있잖아. 이치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2장 26절 27절이나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거기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한 면에서는 통치를 말하고 한 면에서는 목자로서 돌보다라는 두 면의 뜻이 있는 거다. 아까 왕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적군에 대해서는 그걸 보복을 해야 되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자기 국민,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지켜야 되죠. 언제나 주님의 왕권이라는 양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뭐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공부 시간 됐으면 다음에 해야지고 이제 화요일 날로 이제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처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완성되는 때를 향해서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장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기도하고